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 시간은 저녁 7시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로 드리는 이 복된 시간, 이 시간도 마태복음 강해설교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장 31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31절부터 46절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하시면은 심판을 통해서 주의 백성은 그 나라를 상속받고 주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 참혹한 영원세계에서 살 것을 말씀해 주시는 대목입니다.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체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가슴이 감동에 부풀어서 기쁨으로 그날 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는 천국이 황금길에 진주문을 들어가 12보좌에 앉는 그런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림하실 때는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오셨고 비천하게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또 빈부격차를 다 무시하고 누구든지 아기 예수를 맞이해서 경배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본뜻을 아신다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로서 차별하면 안 돼.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감히 비평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다 어린애도 한정원이고 노인도 한정원이고 잘 살아도 못 살아도 한정원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 세상 지식, 성경적인 지식 많이 갖추었다고 해도 다 하나님 앞에는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한 몸으로서 공동체로서 신앙생활 못했던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자, 그 다음 32절 말씀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여기 모든 민족이라 했으니까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나무로 앞을 가리고 나무의 뒤로 숨었지만은 다 하나님 아시고 계시. 하나님 앞에서는 시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스크린같이 쫙 하는 행실이 다 나와요. 컴퓨터에 입력한 것 같이. 저는 그 환상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봐야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확실하게 알고 증거해야 그 증거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괜히 나무 말만 듣고 우지자지하고 편가르기나 하고 못해 쓸데없이 비평이나 하고 한 교회에서도 벽을 쌓고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어떻게 우리 한 지체가 갈라질 수가 있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 심판하실 때는 각각 개별적으로 심판하십니다. 부부간에도 부인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은 담배나 피우고 예배당도 안 가고 빌빌 쓸데없이 주일날 그냥 겉은 짓이나 하고 요즘 말이야 하나님께서 바람만 확 불어버리면 그냥 다 날아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쭉정이들이. 민족을 모은다는 것은 전체를 다 심판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각각이란 개별적인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어느 교파에 속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각각 한 사람이 예수를 바르게 믿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행함이 동반된 것을 볼 때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를 목자가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을 잘못 심판하는 일은 전혀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요 뿔이 동그랗게 오르라져 있어서 뜨지 못하지만 염소는 뿔이 쏟아 있어서 뜰 수가 있어요. 또 양은 털이 오글오글하지만 염소는 털은 그냥 식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양과 염소는 보면 분별이 바로 됩니다. 그것도 목자가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고 했으니 분명한 분별을 해서 잘못하는 일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초림과 달리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분별해서 처리하십니다. 결코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저 법관들은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간이 하나님의 세운 종에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요.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모든 각가지 법조문과 판례와 또 특별법, 각가지 민행사, 또 행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는 하나님의 도구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합니다. 두려운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김포 경찰서 교통과 이상호 하나님 앞에 찍혔어요. 그분의 앞날은 참혹할 것입니다. 저는 벌써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모든 서류와 모든 법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서 시뮬레이션을 쫙 펼치면서 통찰과 판단이요, 그 심리학적으로 지능 수사를 벌써 다 알게 하셔요. 근데 감히 속이려고 말이야. 아니, 교통사고가 나면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신고해야 되고, 그의 증거물을 제시해야지. 자기 차에 있는 동영상을 확실하게 제시해야지. 한 달이나 지나서 제 블랙박스들이요, 그걸 해볼 날 없어요. 2주면 다 삭제돼 버린대. 아주 그런 교묘한 술법으로 저 한강점에, 저 김포 한강점에 이마트에 가서 그날 집 전화기 하나 사오는데, 아니 세상에, 내 차가 나오면서 걸쳤다는 거예요. 아, 참, 어처구니. 그래서 벌금, 벌칙금, 도로교통법 제54조 1하 적용해서 13만원 벌칙금
납부금을 영수증 증명서를 떼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교통법 54조 1항을 보니까 이 못된 자가 감히 누구한테 그걸 덮어 씌우려고 그래? 그리고 피해 차량과 차주를 만나야 되는데 아무 감춰버려. 깜깜이 초석이야. 그러면서 뭐 구상권을 요구한다나?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사고 내 차가 그렇다 가상하더라도 그 피해 차량과 타협해서 보험 처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가 타협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깜깜소식이야. 가르쳐달라도 가르쳐주지도 않아. 뭐 개인 보호법이라나 이런 못된 자가 김포 경찰서 교통과야 교통과 경사 경장 순경 위에 경장 그 다음에 경사고 이제 새파란 게 아주 참나. 아유, 경찰 수사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가 봐. 참, 앞에 한다고. 그거 완전히 걸렸어요. 이제 그분이 공직자 생활도 못할 거예요. 앞이 꽉 막혀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의 재림은 초림받아 구원의 심판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분별해서 처리하시 결코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법관들은 수사관이나 경찰이나 하여튼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주니까 아주 경찰이 아주 리베이트를 어떻게 뒷거래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가 웃을 짓을 하고 있어요. 세상 말로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저를 하나님의 그러니까 일개 사람으로 살아가면 대하면 큰 오산이 나와요. 그렇다고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구로 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구로 쓰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마 온 자들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이라 하였으니까 영원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이 그 받을 복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상속자는 누가 받아요? 아들이지요. 그 복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복이라서 상속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서 길이 상을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릴 때 복은 계복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어릴 때는 곱게 자랐지만 성인이 되어서 시집가서 불행한
불행해서 죽을 때도 형편없이 죽으면 불쌍하고 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고생했지만 나이 먹어갈수록 잘 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 복은 영영토록 있으니 그야말로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상속이라고 하고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자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주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은 것부터 돌봐주었으니까 주님도 영원히 돌봐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36절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평범한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을 했어요. 주린 사람이 밥 한 그릇 주시오 할 때 밥 한 그릇 주셨다면 그것이야말로 극히 기초적인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음,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나눌 때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것입니다. 공갈치니까 무서워서 준다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서 나눠주는 것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것도 간단한 거 아니에요. 주면서 말이 많으면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요거도 먹을 수도 있어요. 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줘야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 말씀은 단체가 좀 높은데 그 단계가요, 잠잘 곳이 없었을 때 잠재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라고 말씀하신 건 그 당시는 옷이 매우 귀한 때라서 사형당한 사람의 옷을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야단을 한 것을 보면 옷이 매우 귀한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차원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라고 하셨는데, 한국의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초창기에 역사가 나오는데 그때의 장길 부사로 이래서 어떤 가정은 모두 알아 누워 있어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소독을 하고 밥을 해 주었더니 원기를 회복한 후에 당장 복음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때는 신행제라도 전염될까봐 돌아보지 않았는데 돌아봐 주어주시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지금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고 우리 부친께서 유언을 하셨는데 그거 하나가 마음이 아파요. 안 식구들이 때문에 말이에요. 형제간의 이슈가 다 끊어져 버려요. 절에 다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형한테 가면 이혼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니 완전 형제간의 이슈를 다 끊어놔버려. 한 동생은 또 여자 말만 듣고, 하여튼 마귀 사탄의 말만 귀담아 듣고는 아예 그냥 발걸음도 끊고, 특별히 우리 누님만이 저와 함께 손잡고 천국 가자고 그랬어요. 내가.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 저도 감옥에 매네들
다 봤는데 아무리 좋은 일을 가더라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저 양반은 어떤 사람 면회왔나 할까 싶어가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아요. 제수된 사람과 같은 취급받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 취급받은 데 가서 나도 죄인 취급받으나 개의치 않고 예수의 사랑으로 갔으니까 그 사랑이야말로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37절 말씀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말씀은 생활 속에서 평범하게 행한 것이므로 그것을 주님께 한 것인 줄 전혀 의식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의식할 수 없는 선행, 그것이 참으로 순수한 선행입니다. 38절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었나이까.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돕되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시작해서 정처 없이 헤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아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걸벗은 사람에게 옷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행하면서 선행이라 여기지 않고 행한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생활로 알고 행한 거죠. 자, 39절에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점점 더 귀한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를 돌아보는 것이나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은 더욱 차원 높은 거죠. 그런데 그런 귀한 선행을 하면서도 이 사람은 자기가 선행을 해야겠다는 의식을 갖지 않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면서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지 인간 스스로는 결코 안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조금의 선행이라도 했다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아무 때 어느 집사님이 너무 어렵길래 쌀 한 말 사다 주었지 하는 식으로 은근슬쩍하게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의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40절 말씀이에요. 임금이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만약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어지간한 사람은 다 대접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치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제대로 대접을 안 합니다. 번둥만둥하고 그냥 무시해버리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성인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갖춘 자가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 합니다. 그러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잠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었거들랑 내가 내 자신을 대단한 줄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대한 태도가 곧 행위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곧 생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행위에 대한 것이 곧 주님께 대한 태도의 본보기와 같다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15절에도 보시면 행위를 실족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간절히 부탁하면서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식물로 인해서 네 행위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행위를 네가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의 가치성을 그리스도의 렌즈로 보면 저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만큼 조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요. 저에게 주시면서 비전을 임마누엘 교회의 비전이 바로 이 말씀에서 이래 돼서 예수 사랑 나누겠지 일행 동산을
그 사업 계획을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에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제가 다 못하면 후견자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 지방에는 한 3,000평 정도 이성이가 있는 동산을 만들어서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들 다 공동체 생활을 하게 외국에도 빈민국인 저 아프리카에도 곳곳에 세우고 어려서부터 쉐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엄마 아빠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단계적으로 신앙심을 심어줘야지. 그 유대인들을 말이에요. 그게 참 잘해요. 그래서 그냥 암송을 그냥 성경 어려서부터 그냥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안 보고도 암송을 그렇게 잘해요. 우리 한국에서 어머니들은 엄마 아빠 그러면 아이고 좋아서 그냥 그러니까 자녀들 양육하는 방식이 벌써 달라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했사오니 듣는 자는 다 복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주님 어서 오셔서 이 세상에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부패해서 아버지 썩은 냄새가 곳곳에서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오셔서 심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